엘리사의 뼈는 죽은 사람도 살린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요, 엘리사의 이제 죽음과 관련된 내용인데,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 엘리사의 뼈 때문에 아주 독특하고 정말 이게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사건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들 만한 내용이 이 열왕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뼈, 아니면 선지자의 뼈,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의 뼈, 이런 사람들은 그 뼈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엘리사의 뼈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문은요, 열왕기하 13장입니다. 14, 15, 16절을 먼저 보면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가고, 그리고 그에게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는 우리가 좀 익숙한 그 멘트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굉장히 독특한 것은 엘리야가 죽음을 맞이할 때쯤 이제 그는 완전히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마지막의 길을 걸어갈 때는 그래도 주변에 따르는 무리들과 여러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엘리사의 죽을 병, 엘리사가 이제 생애를 마감하려고 한 이때쯤에는 요아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좀 보이지 않는 것은 굉장히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말을 합니다. 활과 화살들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가지고 오니까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었다. 자, 왕의 손 위에 엘리사의 손이 얹혔다. 이 말은요, 지금 일어날 이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야훼로부터 오는 그 역사와 능력은 맞지만 자기가 지금 그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 그런 걸 약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야훼의 능력이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이 왕에게 가서 뭔가 이제 일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전달되는 일들이 쉽게 일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동쪽 창을 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열매 엘리야가 쏘소서, 그리고 이제 화살을 쏘는 이런 여러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화살을 짚고 땅을 쳐라, 이제 이런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몇 번 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엘리사가 이제 화를 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야기는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자, 여기가 이제 엘리사 죽음의 끝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자, 그런데 해가 바뀌어서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왔습니다. 아마도 당시에는요, 이 모압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뭔가를 훔쳐가고 이러기에 아마 이렇게 괜찮았던, 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럴 수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죠. 자, 그래서 모압 도적대들이 여기로 왔습니다. 마침 도적대들을 누가 만나냐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만나요. 그래서 이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도적대를 보고 겁난 거죠. 예, 그래서 시체를 던지고 이제 도망갑니다. 자, 그런데 던져진 시체들이 엘리사의 뼈에 닿게 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회생하여 일어서는 정말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사건,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의 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뼈이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마지막까지 입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도, 죽음이 있은 다음에도 그 뼈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이겠는가?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한번 몇 가지 의견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 본문이 뭔가 논쟁의 거리가 되고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의견이 있어 갖고 막 복잡한 그런 본문으로 여겨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좀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연구가 많이 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제가 제안드리는 내용들이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의견은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는다는 약속의 표징이다 라는 의미로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23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요아스에 의해 아람에게 빼앗겼던 땅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에서 내가 북이스라엘을 아직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 안에서는 땅이 회복되는 일들이 있는 걸 보니 아마도 엘리사의 뼈가 죽은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역사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선 현재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꽤 안 좋아 보이는 것처럼 거의 죽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아직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을 여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그 언약은 변치 않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표징으로서 바로 이 뼈에 관련된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견이 있는데요.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표로 보는 의견입니다. 자, 의견은 뭐냐면요. 자, 이 본문에서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이 시체를 던졌다라고 이제 표현한 13장 21절.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자, 여기 들이던지매라는 히브리어가 샬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샬라크. 자, 그런데 열왕기하 17장 20절. 자,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요. 17장 20절 거기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자, 여기에 쫓아내시니라.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고 하는 히브리어가 또 샬라크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장에 사람들이 시체를 던진 그 동사와 하나님께서 여기 이 자신의 앞에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신 바로 그 동사가 같은 동사로 쓰인 것으로 보아 이 13장의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표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스라엘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이런 역사가 오랫동안 반복이 됐습니다. 하지만 열왕기하 17장에서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하실 시기가 끝났다. 더 이상의 하나님의 자비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열왕기하 17장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왕하 13장 21절을 생각한다면 왜냐하면 회생하여 일어섰더라라는 구절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완전한 죽음, 즉 완전한 끝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비가 한동안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내에 다시 반응을 하시고 응답해 주셔서 그대로 회복하셨다면 이제 그것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들을 버리신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상에서 오랜 시간 동안 경험했던 짧은 시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회복,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 이제 이걸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면 이제 이들은 인생을 포기하고 아무런 것도 기대할 수 없을 텐데 바로 엘리사의 뼈에 시체들이 닿았을 때 다시 일어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 다시 회복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찾는다면 살아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왜냐하면 죽은 것 같이 보여도 아니면 완전히 죽었어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 것처럼 죽음도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가 문제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들이 뭔가 자연스럽게 예전처럼 다시 돌이키기만 한다면 바로바로 용서해 주시는
네, 이런 일들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 의미로서 바로 이 엘리사의 뼈의 이 기적적인 이야기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표로서 보여준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미는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두 개가 거의 주된 이 본문의 해석인데 이 내용에서는 지금 현 상황에서 이들은 죽은 사람들과 같다. 시체들과 같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진 않고 용서하실 거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른다. 그런데 지금 어떤 학자는 그것이 머지않은 시기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아스를 통해서 땅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오히려 열왕기하 17장을 근거로 생각하는 학자들은 앞으로 너희들은 이제 멸망을 경험할 거야.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지는 몰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완전히 포기하신 것은 아니야. 그래서 빨리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다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 메시지를 던졌을 때 사람들이 하지만 우리는 죽은 것과 같은데요.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봐라, 엘리사의 뼈는 죽은 사람도 살리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죽음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엘리사의 이 뼈에 관련된 본문은 앞으로 그에게 일어날 일들로 이제 해석하고 그리고 죽음과 같은 상황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언제 회복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근거를 가지고 다만 하나님의 어떤 용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언젠간 있을 수도 있다. 그건 하나님의 자유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바로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바로 엘리사 뼈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제안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제안드렸던 어떤 해석이나 저의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이 또 있으시다면 여러분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이 엘리사의 뼈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약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